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이 됐습니다.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 해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가정의 소중함을 좀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좀 회복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럽 보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유럽을 크게 남유럽과 북유럽으로 나누는데 남유럽은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또는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고 북유럽은 독일이라든지 또는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들인데 이 남유럽이 북유럽에 비해서 좀 가난합니다. 뭐 아주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지만 북유럽에 비하면 가난해. 북유럽은 남유럽보다는 잘 살고 또 복지에도 잘 돼 있고 또 사회 건강 시스템도 참 잘 돼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유럽보다도 남유럽 사람들의 건강 수명이 훨씬 높습니다. 남유럽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자,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유럽 사람들은 가족 간에 서로 돌보면서 사는 문화가 북유럽보다 잘 돼 있어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면은 또 결혼하면은 당연히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의 비율이 3분의 1이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또는 가까운 곳에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가족들 간에 돌보고 또 유대관계를 갖다 보니까 그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는 게 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물론 가족은 우리들에게 큰 의지와 기댈 담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갈등과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가정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정의 소중함은 다른 무엇보다도요, 그것이 사랑의 근원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요, 그 인생은 가정의 중심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에서 아주 극진한 사랑과 돌봄 가운데 9달을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과 또 우리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 형제들, 이 가족들의 열렬한 환영 가운데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고 또 그들의 사랑 가운데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오늘 새 아이가 강대상 위로 올라왔어요. 교회를 방문한 두 아이하고 유아세를 받은 아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이 애들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뭐 궁궐 같은 좋은 집이나 금으로 만든 침대나 또는 비단 이부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엄마의 따뜻한 품이면은 충분히 행복해요. 그 품에 안기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 한복판에서건 오두막집까지 초라한 집에서건 값싼 솜 이불에서건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배부르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은 좋은 옷과 좋은 집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면은 목숨이라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막 오늘 여기에 아기를 데리고 온 새 부모는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 아마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린 분들 중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랑을 배웁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직접 받고 몸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하반절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된 성경 보면은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자, 우리 용서가 곧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랑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은 참 사랑을 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반면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는 더욱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자, 누구나 다 겪는 것이지만 우리 어린아이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다 보면은요, 알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남들보다 더 가난한 부모, 화목하지 못한 부모, 너무 엄격하고 권위적인 부모, 간섭이 심한 부모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모를 싫어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아마 여기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저의 때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야말로 바로 이럴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부모가 싫어지는 때, 부모가 싫어져. 공감하죠, 여러분? 부모에게 못마땅한 게 많아요. 어릴 때는 그저 부모의 사랑, 그 안에서 거하는 게 너무 좋고 엄마 품을 떠나는 게 싫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게 행복했는데 이제는 여행도 같이 안 가려고 합니다. 같이 있는 걸 싫어해. 집에 오면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 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만 그런 생각 갖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어른 되신 분들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때로는 늙어서 짐이 되는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수록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내가 커가지고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에게 이 사랑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랑의 교사들이 참 우리 인생에 많았습니다. 나를 많이 격려해 주신 선생님, 나를 좋아한 친구, 나를 인내로 도와준 직장 상사, 정말 계산 없는 헌신으로 나를 도와준 이웃, 교회 안에서 내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헌신적으로 나를 섬겼던 교회 집사님, 순장님, 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운 사랑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를 보다 더 착하고 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독일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겪은 일인데 정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저희가 독일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일입니다. 제 기억으로 한 4월 정도 되는데 독일이 4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추워요.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굉장히 많이 억수로 많이 왔습니다. 꼭 장마에 비 오는 것처럼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성도들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독일은 겨울이나 봄까지는 굉장히 해가 빨리 져요. 그래서 그날 예배 마치고 오는데 벌써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비는 막 억수같이 오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저희 차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고속도로 위에서 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차를 이제 갓길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전화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보험회사든 보험 차량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치면 되는데 그때는 전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독일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한국에서 그런 거 잘 경험도 없고 배우지도 않은 것 같고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와 또 우리 집사람하고 셋이서 차에서 비상등만 켜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뭐 아무리 시동을 또 걸어봐야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우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거기서 독일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오더니 차가 고장 났느냐, 우리 안에 이제 타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외국인인 줄 아니까 차 고장 났느냐, 차 고장 났다. 근데 왜 저게 안전판을 안 세웠느냐? 안전판이 뭐지? 안전판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판 없냐면 그런 거 없다 그랬더니 자기 차에서 안전판을 꺼내가지고 저 차 뒤쪽 한 100m쯤에 그 안전판을 세워놨어요. 삼각대. 그게 있어야 하는지도 잘 몰라서. 그 다음에 뭐 이 사람들이 본넷을 열더니 막 여기저기 보는 거예요. 막 비가 막 오니까 막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상관하지 않고 다 보더니 자기 손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본넷을 내더니 자기 차에 가가지고 로프를 꺼냅니다. 그러더니 내 차하고 자기 차를 연결을 해.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중립에다 놓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차를 끌고 고속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있는 데까지 가서 이 차를 세워주더니 그 다음에는 수고했다고 저희가 이제 사례를 하고 싶어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굿바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중전화로 우리 교인한테 가까이 사는 교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게 됐죠. 그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들의 훈훈한 사랑, 그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독일에 살면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이 기억이 나서. 여기 와서도 그 사람들 생각이 나. 그래서 정말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면은 이런 사랑의 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들에게서 배운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자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 느끼면서 자라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란 사람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세례받은 아기도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장성해서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오겠죠. 그때 이제 자기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 시간이 옵니다. 때때로 종종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꼭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세상의 창조주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어딜 보든지 사랑 이야기로 넘치고 있죠.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우리 관찰하면 동물도 사랑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물도 사랑을 느껴요. 물도 사랑을 느껴요. 이 사랑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 모든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사랑의 힘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 2절 하반절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 남녀의 사랑 고귀하죠. 그렇지만 이 사랑 앞에서는 그것은 에로스일 뿐입니다. 에로스.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주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가 알잖아요. 부부간에도 아까워하는 게 있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참는 한계를 넘어서면 폭발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연애하는 남녀들도 굉장히 사랑이 깊은 것 같아도요. 잘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못 참는 거죠. 한계가 있어. 한계. 그 사랑의 한계. 때로는 아주 이기적입니다. 때로는 조건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이다 보니까 상처를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한계도 없어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자신을 버리사. 이게 그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자신.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대신 죄를 뒤집어 썼어요.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당했어요.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 형틀에 매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사랑을 이 각박한 세상 어디서 또 찾을 수 있을까? 이거 반만한 사랑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 이 지극히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세상에서 더치페이하고 자기 권리를 다 갖고 다 찾고 자기 변명을 위해서는 없는 얘기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이 비정한 세상에서 나 대신에 누군가 내가 잘못한 것을 뒤집어 쓰고 나 대신에 누군가 얻어맞고 나 대신에 누가 욕 맞고 욕 듣고 나 대신에 누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 여러분 이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것에 반이나 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닙니다. 못합니다. 만약 그런 비슷한 것이라도 경험한다면요, 아마 그 충격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우리 아랫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와 같은 친구도 아니고 만유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분이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미물을 위해서 이처럼 자신을 희생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그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1절과 2절 상반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의 교사라 이거죠. 사랑의 선생이라 이거죠. 부모님도 우리의 사랑의 선생이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선생님 또 친구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랑의 교사지만 그들과는 비교되지 않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본받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그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 직역하면 아가페 안에서 거니로라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명령 앞에서 다시 우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본연의 자리.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랑이 모든 일의 동기가 돼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일과 헌신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봐요. 특별히 먼저 우리 가정을 좀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는 사람이 몸을 담고 있는 가정이 나의 이기심과 욕심, 나의 혈기와 분노, 미움과 증오, 거짓말과 무관심함으로 말미암아 삭막한 사막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해 줍시다. 먼저 우리가 온유해지고 따뜻해져요. 먼저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져요.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으로 하여금 다시 사랑의 뜰로 만듭시다. 비료를 주고 따뜻한 해가 비치면 그것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우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한 시민으로 키우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교회 주일학교에만 맡길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예배드리고 선생님과 딱 30분 갖는 그 대화의 시간으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다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우리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회의를 느껴.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집사님이신데 집사가 원래 저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많은 일도 하고 존경도 받고 그러는데 집에서 보면은 제가 믿는 신앙인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교육의 장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일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합시다. 때로 우리의 가정 안에는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 가족이 왼수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정의 달에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주신 사랑으로 교인들을 사랑해요.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움을 담고 분노와 섭섭함을 내 속에 담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다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도 느끼고 또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만나면은 목사인 저도 화가 납니다. 답답한 일, 괴로운 일을 만나면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계속 간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드린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목장 가운데서 같이 말씀 붙들고 교제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자꾸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증오가 담겨져 있지 않고 분노가 담겨져 있지 않고 섭섭함이 담겨져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우리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우리의 직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관계가 아주 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 동료들에게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그들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사랑을 나눠주고 평화를 세워가는 사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는요, 한마디로 증오사회예요. 증오사회예요. 증오가 여기저기서 이글거립니다. 자신과 견해가 다르고 자신과 지역이 다르고 자신과 이념이 다르면 서로 척지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데, 정말 원수가 돼도 그런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또 그것을 부추기고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서 그 내면의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결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들여다봐요.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비춰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건 불의한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처럼 사람을 가리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도록 합시다. 아울러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때리고 짓밟고 찌른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았나 돌아봅시다. 뭔가 지금 나의 삶은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사랑 가운데서 행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